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명령을 완성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오후에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내용들이 전해지니까 그때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보니까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12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강조점이 이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데 친구는 그러지 않다. 친구는 알고 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 이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를 내가 친구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명백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종인가? 근데 내 태도에서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의무감에서 해놓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복 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의무감이나 부담감 가지고 하는 이 사람은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작든 크든 예수님에 대해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를 하셨을 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명백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순간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신앙생활에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상을 살아왔던 방법,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뭐를 얼마큼 해야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뭔가를 내가 얼마큼을 갖추어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도록 뭘 하나 주셨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 이제 명백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백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명백해지고 목적이 명백해지고 명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1학년 배우고 2학년 배우고 3학년 배워서 명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이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전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주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성취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하심 성취 못하거든요.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것이죠.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결과가 우리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뒷배경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관심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오늘 제목이 명령을 완성하자인데 완성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명령을 완성하자는 말에는 반대를 안 해요. 옳은 얘기니까. 근데 막상 본인이 속으로 대답하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겸손이 아니고 무지한 것이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뒤에 있으니까요. 11절에 보면 명령하신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명령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쁨은 즐거움이다 혹은 희락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도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한테 가득 찰 만큼. 이것도 은혜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갈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편안해졌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늘의 기쁨이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나니까 걱정하던 일이 좀 줄어들었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나가기 전보다 교회 나가고 나서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을 내서 이거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냐면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기쁨이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뭘까? 이 묵상해봐야 되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은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거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해하게 하시든지 경험하게 하시든지 어느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는 사람은 이거구나. 이해도 분명해지고 경험도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게 점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험은 해요. 성령의 역사니까 공평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갈라지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뭔지는 아는데 뭔지는 경험해 봤는데 현재는 그게 내게 아닌 내 건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충만하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도록 원하셔서 말씀하신다 해요. 또 12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동의해요. 근데 순종하는 게 뭔지는 또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지 하는 감정은 있는데 뭐가 순종일까? 여기서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참고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순종합시다 하고 감정만 북돋워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랬는데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근데 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것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유대인과의 차이를 설명하시는데 유대인은 보여지는 행위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순종은 뭐였냐면 보여지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은 결국에는 의무예요. 때가 되면 성전에 가야 되고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들의 행동은 의무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라.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헌신한다면 너희가 내 은혜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마음이 생겼고 그 순종할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너희 관심이 조금 전에 분명히 알게 된다. 명백해진다. 너희 관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계명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계명을 어차피 다 못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 또 계명을 지키라는 건 또 뭐냐.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지킬 수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0절하고 연결되는데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스스로는 남에게는 증거할 수 있다. 증거하게 된다. 그런 얘기도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내가 그런 내용만 눈에 띄었는지 몰라도 이 귀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통해 가지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혹은 악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말하는 걸 듣다가 보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이해를 해요. 한국인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국인이 갖고 있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제들, 방법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성령의 역사와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듣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좀 답답하다 느낀 것이 이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 휙 몰려서 들어갔다가 빠져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의미는 알겠어요. 뭘 말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는지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은 몇 명이 있었는데 한 명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서 이제 줄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줄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서 많은 줄이 내려와서 튼튼하게 보호하는 바람에 귀신이 이제 들락날락하지는 못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락날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체험한 거는 뭐 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해석이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면은 거기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통치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이 통치를 하신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체험을 부각시키다가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사람과 사람의 역할과 거기에 따르는 대가와 보상과 이런 것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방법에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왜 말을 꺼내냐면은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이라는 것은 요거해라 요거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계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신학으로 표현한다면 교훈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전체가 계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는 사람은 매사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왔을 때 분별이 돼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요. 이 남의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직접 들려올 수도 있고 마음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생각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죠.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유익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유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복되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얼마큼 요거는 사람마다 좀 시기는 다른데 분명히 다음에 어떤 과정이 오냐면은 어떨 때는 분명히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확실해요. 본인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대로 했더니 안 돼요. 그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00번 말씀하시면 100번 다 맞았는데 맞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된 사람은 분별이 가거든요. 내용으로 분별이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응답받았는데요. 말했는데 조금 지나보면은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얘기랑은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리고 조금 이따 그 사람 말대로 되냐?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선지자라면 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본인은 응답받았다는데 틀리기 시작해요. 물론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가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죠. 죄 져서 그런가? 열심히 회개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더 구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타협안이 나오냐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건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건 안 따라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를 바르게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100%신데 이런 문제가 와요. 개인들에게. 이때 우리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가 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요거든지 사람은 부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분별하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 안에 체계가 세워지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을 때 분별이 돼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사무엘서가 끝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 분명히 보면은 그것도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교훈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뭔가 역사를 해도 그것도 비슷한 감동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안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걸 중요한 걸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이 설교 끝부분에 그리고 또 오늘 오후 설교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16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택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쭉 따라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목적이 쭉 설명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이해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차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영적인 역사를 나는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할 때는 이건 내 신앙의 차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명백해집니다. 명백해지고 명백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명백해지던 것이 말씀으로 체계가 잡혀가면서 이제 나도 그 명백한 것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쪽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제일 큰 특징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명백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명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명백해지고 명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눈이 닫혀졌다가 눈이 열리는 것처럼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처럼 정말 명백해집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완수하느냐? 두 가지면서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 뭐냐면 9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 좀 남겼어요. 말 자체로는 머물러 있어라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계속 살아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뭐가 보충이 돼야 우리한테 힘이 되냐면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얘기의 해답입니다. 왜냐하면요. 반복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이게 핵심이에요. 신학적인 교리를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신앙에서 왜 이제 명백해지는데 걸림돌이 되냐면은 사람 쪽에서 자꾸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 쪽에서 보는 게 너무 익숙해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아버지가 아침에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돈을 더 줬어요. 애는 좋겠죠. 아버지한테 요만큼 달라 그랬는데 더 주니까. 그리고 애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그럴까? 우리도 자식 원하는 것보다 더 줄 때 우리도 제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흡족한데
하나님도 이루실까?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눈물 한번 닦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내요. 근데 요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방법이 뭐였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이해해요?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은혜가 돼요. 일정 부분은 도움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결국에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 내 중심에서 늘 봤거든요.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장면을 내가 경험했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혹은 내 딸한테 줄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명백해진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다음부터는 자꾸 하나님 쪽에서 보도록, 하나님 쪽에서 이해하도록, 하나님 쪽에서 행동하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인도하시고, 반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해진 사람은 이해하는 것도 당연하지. 실천하는 것도 마땅하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 그거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해하는데도 이런 태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동하는데도 이런 태도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주 마음 가장 밑바닥서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반복하고 계세요. 설교하실 때도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환자들을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한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서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여기서 살아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거기에 눈을 뜨게 하세요. 거기에 눈을 뜨는 사람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저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좀 답답한 거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걸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요? 공부 따로, 실천 따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중간에 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해시키거나 경험시키셔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성령이 주도하셔서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양이
불편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끝날까지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은혜를 받은 순간서부터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양이 누리는 행복감, 그거를 1차적으로 즐기겠고, 두 번째로는 이 행복감을 남에게 말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걸려 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중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 태도를 잘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실천이 따른다면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엄청 달라질 거예요. 아, 이렇게 쉬웠는데, 이렇게 풍성했는데. 실제로요, 예수 믿고 간증 중에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믿을 때, 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오시니까 이제는 저절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저절로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상황은 막막해요. 상황은 닫혀 있어요. 조건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마치 아는 사람처럼 가진 사람처럼 확신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매듭지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쓰이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안 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거꾸로 돌아가 보죠. 오늘 명령을 완성하자인데 명령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과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쉬워 보이죠.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고 결정이 끝난 상황이에요. 못 바꿔요 아무도. 중단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물러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해라. 가능하죠. 가능하다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죠. 그냥도 될 일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거하는데 내 속에서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왜 서로 사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씀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 사랑하라는 말씀 부담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데 원하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계기로 벗어버리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냥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계속 살아라. 그리고 여기 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오후에 같은 주제로 비슷한 얘기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아무튼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신앙생활에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태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근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걸러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온전히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론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머물러 살아라. 이게 못 지킬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살면 돼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또 하나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하거나 빼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늘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본능적으로 더하고 빼고 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쪽은 부풀려요. 그 자기가 하기 싫은 쪽은 줄여요. 그러면 다시 그걸 추스려가지고 그걸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몸에 아주 배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더하거나 빼질 않아요.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겠어요? 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치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국에 뭘 증명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구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차등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주세요. 왜 받는 데 차이가 나느냐?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조금 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이미 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 그거를 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설교의 동기는 이 부분입니다. 앞에 그 얘기도 중요한 얘기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이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부러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너무 자주 느껴요. 교회에서 뭘 배웠나?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왜냐? 자기가 너무 많아요. 본인 생각, 본인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밭에 비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차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금은 받아들이는데, 근데 지속하지는 못해요. 본인 생각, 본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개인의 차가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이건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정말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생명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아요. 여기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심도 없고 내가 되씹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겠죠. 훨씬 더 많이 머물고 역사하시겠죠. 결국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명령을 완성하려면은 내가 문제구나. 내가. 명령하시는 예수님도 같은 분이고 명령을 지키도록 주시는 은혜도 같은 은혜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이따가 나오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사랑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변함없이 지속해라. 근데 나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까 자꾸 부담을 갖고 살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가라. 신앙을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은 우리한테 참 복된 말씀인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우리 방법으로 이해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지만 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완성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이 진리이며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까지 완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